한 주간 우리가 깨어있게 된 것 참 하나님의 은혜고, 또 여러분 이 아침에 승리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한 주간을 깨어있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깨어있게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마무리 말씀인데요. 성경이 총 66권인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66권을 관통하는 큰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에게 예언하시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하는 이 예언과 가죽옷을 지어주신 그 일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그런 사역이 시작이 되고, 드디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계시록의 마지막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이 마라나타의 말씀이 성취될 때에 성경은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주로 중심에서 하신 일이 제자훈련과 하나님 나라 복음의 전파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나라를 구하라. 구하고 찾고 이렇게 막 집중해 추구하는, 어디 있을까 하고 찾는 이게 구하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지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예수님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처음 세례와인 잡히시고 당신께서 이제 세상에 출세하시죠. 세상에 나와서 첫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의 주제가 뭐냐 하면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미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신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9장 60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라 하냐면, 우리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따르겠습니다 할 때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아버지가 죽었는데도 놔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은 나라를 전파하라.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긴박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도록 강조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 나라가 31번이 나와요. 그렇게 계속 강조하고 계신 것이 하나님 나라였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는 나라죠. 그 나라의 한 모습을 이사야 선지는 예언했고, 예수님은 바로 그 예언의 말씀을 오늘 고향인 나사렛 회당에서 펼쳐서 읽으시고, 이 말씀이 오늘 응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신 예수님으로 응하고 있음을 증거하시잖아요. 그걸 방금 우리가 읽었어요. 특별히 18절, 19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메시아가 이루시는 역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구구절절이 자유와 평화, 해방, 강하고 악한 그런 힘으로부터의
자유함, 풀려남, 눈뜸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런 메시아로 오셔서 그렇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십자가의 도로서 모든 죄와 죽음의 사슬에서도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울 사도님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그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 안에 있는 의로운 나라, 평화로운 나라, 기쁨의 나라가 천국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다는 것도 중요하고 이 의와 평강과 희락 이 세 가지가 중요하죠. 오늘 누가복음 4장에서도 메시아의 오심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시작되는 역사이죠.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도 무엇으로 잉태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는 또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성령님의 합력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 승천하셨고 보혜사 성령님만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제 저와 여러분으로 성령님을 힘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우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자는 것은 무슨 기적이나 행하고 무슨 병도 고치고 애원도 하고 물론 좋죠.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든지 하든 안 하든 간에 성령님의 충만함을 힘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우리들을 깨어있게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할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 복음전도 감사합니다. 복음전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자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현재 이 지구촌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가까워지고 있나요? 멀어지고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나요? 아니면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쪼그라들고 있는 그런 형세인가요? 세계 도처에 정말 오늘 이 사회가 꿈꾸고 애원한 이런 것과는 정반대의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교가 점점 복음 전파가 어려워진다 합니다. 중국에서도 최근에 한 400명의 선교사들이 추방당했다고 합니다. 선교가 어려워져요. 못하게. 무슬림 사회에서는 더욱 선교가 아예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무슨 학교 선생님이라고 그러고 사업가라고 그러고 들어가서 위장된 선교사로 활동할 뿐이죠. 우리 게스트하우스에 티베트 선교를 하신 그 선교사님 모이셨잖아요. 그런데 어제 따님 문제로 또 다른 곳에 좋은 또 강남 쪽에 좋은 게스트하우스가 있어서 그쪽으로 가시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로서는 오히려 감사한 인심을 쓰고 정말 좋은 일을 하고 또 우리 교회 여름 행사에도 도움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티베트를 선교하지만 티베트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못 들어가게 중국이 차단시켜버리니까. 외국 사람들과의 접촉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정보를 주지 않고 멍텅구리 같이 만들어 놓고 그냥 끌어가려고 이렇게 정책을 베푸는 거죠. 그러니까 권명이라는 시에서 티베트에서 나온 사람들, 젊은 사람들, 학생들
이렇게 모아서 그들을 간접적으로 선교하는 일을 7년간 하시더라고요. 세계는 지금 싸움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뭐 다른 나라와 싸움보다는 자기들끼리 싸우는 일이 너무 많아요. 시리아 내전 중에 있죠. 대통령 선거를 마쳤지만 반쪽짜리 선거를 마쳤고 계속해서 이제 전쟁할 거라고.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수십만이 죽었어요. 지금도 오늘 또 모르겠어요. 몇 명이 죽고 있는지, 어디서 또 총소리가 나고 있는지. 같은 민족이지만 그렇게 갈려져 있어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충돌과 전쟁 싸움은 우리가 익히 아는 바입니다. 계속 갈등 속에 또 내 자식이 죽으면 네 자식도 죽어야 되고 또 그쪽도 내 자식 죽었으니 너도 죽어야 되고 계속 복수의 반복이 끊을 수 없는 그런 반복된 복수가 계속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라크 해방을 맞은 듯 했지만 순위파 그리고 시아파 이 세력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계속 싸우고 테러를 일으키고 사람을 죽게 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문제 우리 잘 압니다. 탈레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정부군과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티베트의 독립운동, 중국에서 놔주지 않으니까 계속 독립운동을 하고 있고 이래서도 사람들이 죽고 있고 중국 신장 우르무치의 위구르족의 분리 독립 문제 그래서 묻지마 살인 여기에서 칼 가지고 그냥 아무 사람이나 찔러버리는 이런 테러 공포 이게 중국 사회를 전율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사회가 결코 신장 우르무치를 자치 독립시키지 않을 겁니다. 사람이 죽어도 괜찮아요.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예요. 미얀마의 군부 독재, 장기 집권을 하고 백성들을 꽁꽁 묶어서 버마라는 이름을 미얀마로 바꿔가지고 지금까지 군부 독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 어떻게 될지, 저 나라가 어떻게 될지 지금 서방과 이 러시아는 팽팽한 대립 관계 속에 지금 그 우크라이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안에서는 공포에 떨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자식이 죽고 부모가 죽고 또 마을 사람들이 한순간에 폭도로 변해서 자기를 죽일 수도 있고 친러시아냐 친서방이냐에 따라서 생사가 갈리는 이런 현실이 바로 오늘 그들에게는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들이 그런 현장에 있다면 어떻겠어요? 지금 모여 있는데 오늘 날 밝으면 친러시아계 사람들이 총 가지고 와서 화곡동에 탁 탱크까지 진수해가지고 러시아야 미국이야 송대면 어떻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일본과 중국의 영토 분쟁 어떻게 될지 심각할 수도 있어요. 대립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필리핀의 영토 분쟁, 중국과 베트남의 영토 분쟁, 그리고 독도 이 일본과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 분쟁. 영토 분쟁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일본에는 지금 최근에 국회의원들이랑 모여서 다케시마 이게 전체 전 나라가 이걸 추진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야겠다고 욕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이게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때 전쟁도 날 수 있죠. 이런 분쟁들이 세계 도처에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많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가난함으로 지금도 우리는 음식이 남아서 썩고 버리지만 음식이 없어서 배고파서 굶어 죽는, 배가 고파서 못 먹어서 죽는 사람이 지금 현재 지구촌에는 많습니다. 매 순간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질병의 문제, 병이 들었지만 약이 없어서 감기약은 물론이고
말라리아 같은 약들, 정말 약이 없어서 그냥 죽는 에이즈 환자들. 이 사회에 우리 같으면 그 주사 하나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그게 없어서 그냥 자식이 죽는 걸 뻔히 어떻게 해요 하고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란 말이에요. 이런 현실들. 세계를 큰 눈으로 보면은 정말로 울고 있는 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세월호에 대해서 아파합니다만은 나이지리아에 알잖아요. 276명 여학생들이 납치당했어요. 보코하람의 그 무슬림 극단주의 테러 단체에게 체포돼서 납치돼서 인신매매를 당할 처지에 놓였잖아요. 아직도 안 돌아오고 있어요. 부모들은 날마다 데모를 하는데 이번에는 어젯밤에 설교 준비하면서도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그 나이지리아 정부는 데모하지 마라. 세상에 그 부모들 또 그를 동조하는 많은 사람들이 데모하는 것 나라가 위험하다고 데모를 금지시켰더라고. 내 자식 돌려달라고 외치는데도 그것마저도 못하게 하는 정부와 책임지지 못하는 그 무능한 정부와 자식을 잃고 우는 부모들, 형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안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도. 살아있는데 어디에 있을지, 과연 계속 살 수는 있을지. 사랑하는 강스 가족 여러분, 남의 나라 문제니까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남의 먼 저 아프리카 비행기 타고도 아주 하루 종일 가도 못 가는 나라, 이런 나라에 있어서 아무 상관이 없다가 아니지요. 중국에서 매연이 피어오르면 이게 우리에게는 미세먼지가 되는 세상이에요. 중국의 경제가 흔들리면 전 세계가 흔들리는 현상. 유럽의 어느 한 나라가 부도가 나면 우리 경제도 흔들려서 주저앉는, 주가가 금세 파동치는 이런 세상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세월호를 아파한 만큼 우리는 나이지리아에 대해서도 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가요? 훨씬 감도가 떨어지죠. 공감력이 미치지 못해요. 연대감이 거기까지 이르지 못해요.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공감력이 이 목사인 저부터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나이지리아의 그 여학생들을 생각하면서 세월호보다도 똑같이 세월호 그 아픈 부모들처럼 같이 우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우리 공감력이 약하죠. 그리고 연대감을 가져야 되는데 다 같이 함께 울고 함께 아픔을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깨어있는 것이고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공감하시는 영이에요. 통달하시는 영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성령님은 통달의 영이셔요. 통하시는 영. 통하여 꿰뚫고 함께하게 하시는, 하나님과도 함께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를 이루시게 하시는 그런 영이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함께 우는 그런 공감력을 기르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스케일이 커지는, 그냥 내 것만 잡고 내 자식 귀한 줄만 알고 사는 그런 답답하고 폐쇄적이고 욕심스러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열린 가슴으로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간다면 정말로 아름답고 멋진 그런 그리스도인이겠죠.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우리 교회가 길러내는 모든 자녀들이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런 가슴을 갖도록 성령님 충만함을 축복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선교원 표가 넓고 깊게, 높고 맑게, 그 원혼을 정할 때 그거예요. 넓은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런
꼬맹이지만, 코올리게지만 넓은 그런 가슴으로 세계를 품을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길러주시라. 우리는 그렇게 길을 가자. 그래서 계속 처음에는 선생님들이 원훈도 그냥 우습게 여기고 써놓지도 않고 외우지도 않고 그래서 계속 강조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지금 짓밟히고 가족을 잃고 우는 이들이 많습니다. 성령님을 힘입고 함께 우십시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악한 권력에 짓밟히고 그 폭력 앞에서 쓰러지는 그런 갇히고 매맞고 죽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헛된 종교에 맹신하며 빠져서 자신의 삶과 영적인 삶까지 가족들의 삶까지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난에 굶주려 죽어가는 이들이 울고 있습니다. 병들어도 치료 못 받는 이들이 울고 있습니다. 사로잡혀서 풀려나지 못하고 울고 있는 그런 여학생들이 많습니다. 그 가족들, 그 자녀를 잃어버린 아픔들로 울고 있는 이들이 많아요. 시신마저도 돌아오지 않아서 울고 있는 세월호의 가족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아침 끌어안고 함께 우는 심정으로 눈물이 나오지 않더라도 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성령님은 치료자이시고 위로자이시고 돕는 자이시고 공감하고 연대하게 하시는 통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하여 주시고 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함께 울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 사모하며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오늘은 나를 위해서도 울고 기도하고 내 자녀들, 내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교회와 우리 나라 그리고 세계를 품고 울며 기도하는 이 아침 되게 하십시다.